할렐루야. 오늘 이 복된 주일을 통하여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확증하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더욱 가득히 풍성히 누리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간직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주
주는 날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지금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수명치며 찬양해 소치며 찬양해 내 마음을 모두 아파요 목소리를 높여서 주의 영광 돌리세 할렐루야 아멘 아멘 사랑의 주님께 내 아기를 돌리자 바다야 춤추며 찬양해 새들도 지저귀며 하늘에서 찬양해 모든 마음을 찬양 드리네 할렐루야 아멘 다 소리 높여서 내 주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아멘 다 함께 찬양해 왕의 왕이 되신 주께 소금치며 찬양해 소금치며 찬양해 내 마음을 모두 아파요 새들도 지저귀며 하늘에서 찬양해 모든 마음을 찬양 드리네 수명치며 찬양해 빛나리로 찬양해 내 마음을 모두 아파요 목소리를 높여서 주께 영광 돌리세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소리 높여서 내 주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아멘 다 함께 찬양해 왕의 왕이 되신 주께 소금치며 찬양해 소금치며 찬양해 내 마음을 모두 아파요 소리를 높여서 주의 영광 돌리세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께 찬양해 성령치면서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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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꽤 지난 이야기인데요. 저희 장모님께서 혈액암에 걸려서 굉장히 고생하신 적이 있습니다. 당시 저는 이제 미국의 오클라호마에서 목회를 하는 중이었고요. 제 아내가 자기 어머니 병간호 한다고 그러면서 한국으로 아기를 데리고 들어갔어요.
어쩌면 이 병 때문에 돌아가실지도 모르니까 마지막까지 자기가 엄마의 곁을 지키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미국에 혼자 남아서 거의 3개월 동안을 혼자 밥도 해먹고 반찬도 해먹으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호라비 사정은 제가 조금 압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휴가를 이제 제가 받아서 저도 이제 잠시 한국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제가 아내를 3개월 만에 만났잖아요. 근데 놀라운 것이 그렇게 오랜만에 만났는데 할 말이 별로 없더라고요. 제가 공항에서 아내를 보자마자 처음으로 나누었던 인사말이 잘 지냈어요 였습니다. 그 말을 하고 나서 제가 얼마나 가슴을 치면서 후회했는지 몰라요. 아니 3개월 만에 아내를 만나서 잘 지냈어요가 뭐냐, 뭐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요 라든지 안 보는 사이에 더 예뻐졌네요 라든지 우리 다시는 헤어지지 말아요 등등도 있는데, 근데 제 아내도 저랑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제가 잘 지냈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저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이랬어요. 네.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기 어려웠는데 이제 우리가 좀 자유롭게 만날 수 있게 되었죠. 이제 우리가 정말 좋은 만남들, 좋은 관계들을 잘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가 풀리고 이제 우리가 자유롭게 만나게 된 것은 이번에는 좀 잘해보라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함께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인지, 어떻게 우리가 교우들과 함께 할 수 있을지, 우리 식구들은 어떻게 할지, 우리 이웃은 어떻게 할지, 우리의 다음 세대와는 어떻게 함께 동행할 수 있을지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하고 함께하는 것은 잘 되는데 종종 우리가 가장 함께하기 어려운 사람이 내 자신일 경우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세상에 꼴보기 싫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지만 그 중에 하나가 자기 자신일 경우, 이거 어떡하죠? 내가 내 자신을 받아들이질 못하겠는 거예요. 나의 이 모습을 인정을 못하겠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를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은 나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어요? 또 내가 나를 스스로를 싫어하게 되면은 자꾸만 내 진짜 모습은 숨기고 가짜 모습만 사람들한테 보여주려고 할 텐데, 그러다가 덜컥 다른 사람들이 가짜 나의 모습을 좋아하기라도 하면은 그때부터는 정말 힘들어지는 거예요. 진짜 인생이 피곤하죠. 계속 가짜로 살아야 되니까. 우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말씀을 여러분께 먼저 드립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의 모습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불만을 품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제가 몇 년 전에 그 브레네 브라운이라는 분의 강연을 영상을 통해서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굉장히 좋은 크리스천인데, 이분이 평생 동안 연구했던 것은 사람들이 느끼는 수치심을 연구를 해서 박사 학위까지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별명이 수치심 박사입니다. 사람들이 스스로에 대해서 느끼는 그 수치심, 죄의식, 불안감, 죄책감, 분노, 이런 등등의 그 부정적인 감정에 대해서 데이터를 모으고 수십 년 동안 연구한 결과 뭐가 그렇게 문제인지, 그리고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영상을 남겨놓은 거예요. 제가 처음에 이분의 강의를 들으면서 이거 목회하는데 참고할 만하다 그러면서 제가 저장을 해 놓았었거든요. 근데 놀라운 것은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이 강의를 들여다봤는데, 이 강의를 들은 사람의 숫자가 100만 명만 넘어도 대단하다 그러잖아요. 근데 지난주 기준으로 보니까 8,500만 명이 봤더라고요. 그 말은 자기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기 모습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그 심정이 뭔지 내가 안다 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많이 있고요. 살다 보면은 내 모습이 너무 싫게 느껴질 때가 있죠. 이렇게 생긴 것도 싫고, 이런 집구석에서 태어난 것도 싫고, 이런 성격도 너무 싫고, 이렇게 살고 있는 것도 너무 싫고, 너무너무 다 싫은 거예요. 내가 이건 운명이겠거니 하고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해보아도
내가 꿈꾸고 내가 가지고 싶어서 노력했던 그런 삶이 아니니까, 그런 모습이 아니니까 그 자다가 갑자기 생각나면은 너무 싫고 괴로운 거예요. 그렇게 자기 자신의 모습을 기꺼이 받아들이지 못하면은요, 이런 감정이 이제 우울증으로 번져가죠. 그리고 그 우울증은 내 앞에 놓여진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찬란한 인생과 미래를 망가뜨려 버리는 그런 이유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좋은 관계들, 이 관계 속에서 누려야 할 기쁨들, 이런 것들을, 이 우울감들, 내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어떤 열등감들, 이런 게 전부 파괴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사사기의 말씀을 읽었는데,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그 벌어진 그 400년간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제 이스라엘의 첫째 왕 사울이 등극하기까지 그 중간 시기의 이야기죠. 이 시대에는 왕이 없었고 대신 사사라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거나 보호해 주었어요. 이 사사들은 왕은 아니지만 이제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을 받은 나라의 리더들이죠. 그런데 이제 이 성경을 보면은요, 사사들이 각자 좀 특징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가장 먼저 나오는 사사가 온니엘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아주 강하게 임해가지고 전쟁에만 나가면 승리하는 아주 위대한 용사였어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에훗이라는 사사가 나오는데, 이 사람은 굉장히 지혜롭고 용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그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에게 총을 쐈던 것처럼 이스라엘을 당시에 괴롭히고 있던 모압의 왕을 직접 만나가지고 그 왕을 암살함으로 이스라엘을 또 구원해냈죠. 그 다음 세 번째 사사가 드보라라는 여자였어요. 아주 탁월한 리더십으로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건져냅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등장한 사사가 바로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굉장히 좀 독특해요. 이제 앞서 등장했던 세 명의 사사들은 각자 나름대로 이제 한 가닥씩 하던 사람들이었거든요. 싸움을 잘했죠. 용기 있고 지혜로웠죠. 그리고 이제 강력한 리더십으로 사람들을 이끌고 그럴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들은 사사가 될 만하다라고 인정할 만한 인물들이었어요. 그런데 기드온은 아무리 봐도 사사감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기드온이 살던 시절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7년 동안 미디안 족속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이제 고난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고난을 견디다 못해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죠. 여러분, 저는 그래서 가끔 그런 생각도 합니다. 고난을 통해서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다면 그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사실이에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요즘 좀 힘든 일이 있거나 하다면은 그것이 반드시 여러분의 죄값은 아닐 수 있겠지만, 왜냐하면 예수님도 죄가 없는데 고난을 당하셨으니까. 하지만 그러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은 절대로 해될 일이 아니고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일이니까, 혹시 고난이 있으시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사로 선택하신 사람이 바로 이 기드온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기드온에게는 아주 심각한 심리적인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우선 기드온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한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15절에 나오죠.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여러분, 살다 보면요, 여러분보다 잘난 사람은 어디에나 있어요. 저도 보면은 저보다 잘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신경질 나게 굉장히 많아요. 음악을 하는 사람도, 미술을 하는 사람도, 사업을 하는 사람도 분명히 여러분보다 잘 나가는 사람들이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극복하지 못하니까 내 안에 열등감으로 축적이 되는 겁니다. 이 기드온은 이게 마음속에 상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스스로 깨달았는지, 자기가 참 못났다는 것을 남들이 말해줘서 알고 있었는지, 어쨌거나 그런 것을 마음에 품고 살고 있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가 못났다 하는 이런 이야기 들으면 갑갑하잖아요.
우리 결혼한 여자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맨날 집구석에 앉아가지고 나는 집안도 별로고 나는 실력도 없고 그러면서 한숨만 푹푹 쉬고 있으면은 남편이 겸손해 보이세요? 아니면 속이 터질 것 같으세요? 속이 터지죠. 자식 가진 부모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자식이 하는 말이 나는 부모님 잘못 만나가지고 가난하고 앞으로도 잘 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고 그러면서 미래를 포기한다고 그러면은 너는 참 솔직하구나 하면서 칭찬하시겠어요? 아니면 등짝을 한 대 패주시겠어요? 등짝을 때리죠. 기도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안 좋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참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살면서 경험해 보니까 교만한 사람들하고도 잘난 척하는 사람들하고도 친구 되기가 되게 어렵지만 이렇게 열등감이 많은 사람들하고도 친구하고 또 교제하는 거 이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이 사람은 상처로 받아들일 것 같은 그 아슬아슬함이 늘 있는 거예요. 야, 날씬해지셨네요. 칭찬을 하면 활짝 웃으면서 제가 다이어트 좀 했죠. 그러면 될걸. 왜요? 제가 옛날엔 돼지처럼 보였나요? 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냐고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마음이 얼마나 불편해요. 그래서 또 가급적 저 사람하고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면은 또 이 마음을 귀신같이 눈치를 채고 왜 나를 피하냐 그리고 당신 달라졌다 그리고 참 이런 분들하고 교제하기가 동행하기가 참 어렵죠. 근데 기드온이 딱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도 이 기드온한테 말 잘못 걸었다가 고생을 하죠. 잠깐 거슬러 올라가서 1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큰 용사여. 이게 용사라면은 고난하고 맞서 싸우는 사람이잖아요. 용기를 가지고 자기의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사람이 용사잖아요. 근데 기드온은요, 자기가 스스로를 용사가 아니라 피해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늘 피해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왜냐하면은 우상숭배를 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잖아요. 자기가 한 게 아니라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숭배를 했기 때문에 벌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고난을 겪게 됐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사람들이 미디안 족속인데 이 미디안 족속 때문에 집도 빼앗기고 논산 음식물 다 빼앗기고 산에 들어서 굴 파고 살고 있으니 이 신세가 얼마나 처량해요. 그래서 몰래 숨어가지고 타작을 하다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난 거죠. 그러니까 내 잘못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다른 사람들이 내 인생을 이 모양으로 만들어놨다고 화가 나 있는 거죠. 여러분 가끔 보면은 우리도 용사의 삶이 아니라 피해자의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쉽게 알 수 있어요. 내가 피해의식이 많다. 이거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내 주변에 고마워해야 할 사람보다 내가 욕하고 싶은 사람이 더 많으면요, 나한테는 지금 피해의식이 있는 거예요. 내가 감사하기보다는 남 탓할 만한 사건들이 더 많으면은 지금 나는 피해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든 것은 내 부모 때문이고 내 배우자 때문이고 내 학교 때문이고 자식 때문이고 나라 때문이고 친구 때문이고 내가 원통하고 분통해서 살 수가 없다. 기드온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정말 기가 막힌 것은 천사가 기드온에게 해준 말 가운데 나쁜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큰 용사요. 이건 칭찬이거나 앞으로 그 원대한 비전을 심어주는 거잖아요. 너는 이미 멋진 용사다. 혹은 너는 나중에 멋진 용사가 될 거야. 이게 뭐가 나쁜 이야기예요. 오히려 그렇게 봐주면 고마운 거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거는 축복해주는 말이잖아요. 그러면은 아멘, 감사합니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기드온이 이 말을 듣고 나서 오히려 천사한테 막 바락바락 대들기 시작합니다. 13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고난의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나님 왜 우리를 포기하셨습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이 말 속에서 기드온이 자기의 인생 그리고 자기의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다 드러나고 있죠. 내가 작고 못났습니다. 이 열등감만 가지고 있는 것도 너무나도 힘들 텐데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어요. 이 생각하면 더 비참하고 더 아프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묘하게도 열등감을 가진 분들, 피해의식을 가진 분들은 나를 점점 더 인생의 어둠과 아픔과 수렁 속으로 스스로를 끌고 들어가는 그런 경향들을 보이게 됩니다. 참 어렵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자, 기드온의 판단이 맞을까요? 아니면 기드온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판단이 맞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이 맞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렸기 때문에 이런 고통이 있는 걸까요? 만약에 나의 삶에 고난이 닥쳐오면은 그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는 증거가 되는 걸까요? 내가 아프거나 내 사업이 잘못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떠났다는 증거일까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혹이라도 요즘 여러분 고난 때문에 그런 마음이 스물스물 마음속에서 기어 나온다고 한다면 그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절대로 거기에 현혹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도 고난을 당하셨지만 주님 하나님과 떠난 적이 없어요. 사도 바울도 여러 고난을 당했지만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요즘 그런 생각이 들면은 이 말씀을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가 하나님이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어떠한 가정에서 태어났고 어떤 모양으로 태어났고 지금 나의 상황이 어떠하든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이라는 이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요, 거룩한 삶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만드셨으면은 짝퉁일까요? 명품일까요? 명품이죠. 졸작일까요? 걸작일까요? 당연히 걸작이죠. 전 우주에서 가장 지혜롭고 가장 강력한 분이 깊은 사랑과 세심한 마음으로 여러분과 저를 만드셨을 텐데, 그러면 우리가 걸작품이잖아요. 우리 양옆으로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의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명품으로 창조가 되었는데 내가 보기에, 내가 느끼는 나는 정말 초라하고 쓸모없고 필요 없어 보이는 거죠. 사실은요, 여러분, 모세도 그랬어요. 40년을 애굽의 왕국에서 살았었지만 결국 인생의 실패자로 느꼈고 도망자의 인생을 살고 말도 더듬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열등감에 사로잡힌 채 40년을 살아왔죠. 기드온도 지금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는 작고 나는 약하다, 나는 피해자다. 저도 그런 감정을 느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제가 떠올리는 미술 작품이 하나 있어요. 바로 이 작품인데 제목이 황소머리입니다. 황소머리 같이 생겼죠. 이 작품을 만드는 데 사용된 재료가 두 개예요. 길가에 버려진 낡은 자전거에서 떼어낸 안장, 그리고 녹슨 핸들, 그걸 저렇게 붙여놓으니까 황소머리라는 작품이 탄생이 된 거죠. 자, 여러분, 이 작품을 얼마면 사시겠어요? 여러분, 저 작품이 30년 전에 런던 경매장에서 자그마치 300억 원에 팔렸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원가가 얼마냐, 뭐로 만들어졌느냐가 아닙니다. 누가 이 작품을 만들었느냐 하는 거죠. 이 작품을 만든 사람이 저 유명한 피카소예요. 낡은 자전거 하나, 자전거 안장 하나 뜯어다 놓고 녹슨 핸들 하나 붙여놓고, 근데 그걸 피카소가 고민하면서 창조한 작품이 되니까 이게 그 가치가 확 달라지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쩌면은 나도 낡은 자전거 안장 같은 인생이라고, 녹슨 자전거 핸들 같은 인생이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이라는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서 혹은 내 안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보면서 자신 없어 하거나 내 인생 이제 포기하고 싶어 이런 이야기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나의 존재는 어떤 사람인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꼭 확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예요. 하나님이 빚값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요. 우린 정말 존귀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피해 의식 때문에 분노하고 있었고, 하나님에게 분노하고 있었고, 자기 자신을 인정할 수도 없어서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죽하면은 기드온 콤플렉스라는 심리학 용어까지 있겠어요. 기드온은 절대로 이런 상태로는 이스라엘을 그 위기에서 구원할 그 사사가 될 수 없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 성격적으로 심리적으로 결함이 있는 사람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16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이 기드온이 화가 잔뜩 나가지고 피해자 의식 가지고 열등감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셔서 이런 일들이, 이런 고난이 벌어진 거 아니냐고 막 따지면서 물어보는데, 하나님은 그의 질문에 대해서는 대답을 안 하셔요. 대신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열등감과 피해의식과 상처와 분노에 사로잡혔던 이 기드온에게 정말로 필요했던 것은 전문가의 상담이나 혹은 긍정적인 어떤 사고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고난과 상처가 있고 분노가 있고 열등감이 있다면 상담가를 찾아가기 이전에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창조자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요, 여러분의 영혼에는 쉼이 없는 거예요. 평안이 없어요. 정말로 기드온의 삶은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과 하나님을 만난 이후의 삶이 완벽하게 달라지죠. 여러분, 혹시 요즘 왠지 자존감이 좀 떨어지는 것 같고 우울하시다면 주변과 내 자신을 관찰하던 여러분의 눈을 들어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의 병은 상담받고 약 먹고 그런 것보다 나의 창조자 되시는 나의 주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진정으로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매일같이 느끼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다면요, 분노와 피해의식과 상처와 우울함, 이런 것들이 나의 인생을 망가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은 슬퍼하기도 하셨고요, 두려워하기도 하셨지만 그것 때문에 예수님의 인생이 망가지지 않았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요즘 그 MBTI라는 성격 분류 방식이 있어요. 저는 조사해봤더니 ENTP로 나오더라고요. 발명가형이래요. 한국 사람들 중에 굉장히 좀 희귀한 유형이랍니다. 이 사람들의 성격은 상상력이 풍부해서 옛날 거 안 하려고 그러고 새로운 것을 자꾸 시도하는 성격이래요.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그렇습니까? 예, 좀 그런 것 같죠? 약점이 있다면은 관심 분야가 굉장히 많아서 할 줄 아는 것은 많지만 잘하는 것은 없고, 아는 것은 많지만 공부는 못한대요. 기드온은 MBTI 성격 분류상 어떤 사람일까요? 혼자 숨어 지내고 마음에 상처가 많고 분노가 있고 좌절감, 우울감, 그리고 열등감 때문에 고통받는 성격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기드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깨닫는 게 있어요. 우리의 MBTI가 어떻든, 지금의 상황이 어떻든, 내 성격, 나의 과거가 어떻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어느 누구의 인생도 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거룩하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가치는 내가 어떤 길을 걸어왔느냐, 나에게 어떤 스펙이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지금 함께하고 있느냐, 여기에서 결정이 나는 거예요.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기드온은요, 열등감도 가지고 있었고요, 피해의식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분노도 가지고 있었지만 이 사람은 의심도 되게 많았어요. 사실 이제 열등감을 가진 사람들이 의심이 많죠. 아무나 이렇게 믿어주질 않아요. 근데 그런 성격들이 되게 짜증이 나잖아요.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 말씀하시는데 못 믿겠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이제 하나님에게 동행의 증거를 보여달라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은 한 번, 두 번, 세 번 그 기드온의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징표를 계속 보여주시는 거죠. 저 같으면요, 너 관둬.
그리고 다른 사람 선택해서 사사로 세울 것 같은데 하나님은 기드온의 요구를 다 들어주셔요. 참고 기다리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드온의 체질과 그의 성격, 그의 상처, 그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셨거든요. 그리고 이 증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확신을 하게 되니까 기드온은요, 자신의 그 피해의식, 그 우울함, 그 열등감, 그 분노 이런 것들 다 극복하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꾸는 놀라운 사사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혼자서 숨어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300명의 용사를 모아서 그들을 이끌고 가는 리더가 되는 거예요. 내가 가장 약하고 가장 작다면서 열등감과 피해의식에 사로잡혀서 인생을 허비해버리는, 포기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용기 있게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개척하는 용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만난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이렇게 기드온과 같은 삶을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의 이 모습, 나의 상처, 나의 과거 참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로 들어가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눈으로 나를 보기보다, 나의 과거를 보기보다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자신을 다시 한번 좀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만났는데 망하는 인생은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은 내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고 내 인생을 소중히 여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느냐 하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곁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말 걸어 오시는 아버지이셔요. 예배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혹은 순모임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말 걸어 오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 여러분 주님 앞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님께서 여러분의 강한 성이요, 여러분의 인생의 방패가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것이고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면 이 세상이 바뀌게 되는 거죠. 우리 함께 찬송 부르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찬송가 585장 2절 가사가 보니까 이렇게 됩니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그 말이 사실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달라집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마음이 들끓어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은 그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 때에도 주님은 신실하게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인생이 흔들릴 때에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해답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창조자여 우리의 아버지와 동행함으로 우리의 미래를 아름답게 개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열등감과 피해의식과 분노 때문에 힘들어하는 영혼이 있다면 주님 저희를 만나주시고 저희를 만져주사 새 힘과 치유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